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물 같은 사람이 되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선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수기를 썼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오지에 발령이 나서 매우 고달픈 자취 생활을 젊을 때 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늦은 밤이었는데 집 밖에 인기척이 나서 나가보니까 한 아이가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을 가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신문지로 덮여진 한 낡은 양은 쟁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신문지를 들추어 보니까 그 신문지 안에는 쏟아진 나물국, 그리고 다 쏟아져 버린 보리밥, 그리고 김치 그릇 하나가 놓여 있더래요. 그리고 조그마한 이렇게 편지지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선생님 식사 그러지 말고 드세요. 속 썩여서 죄송해요. 김순이 올림. 김선이가 아니라 김순이더라고요. 김순이 올림.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 아이가 10리길을 4km가 넘는 길을 이 쟁반을 머리에 이고 달려 이곳까지 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밥을 떠는데 밥이 목에 매여서 넘어가지가 않더랍니다. 그 후에 이 선생님에게 어떤 이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순이와 선생님 사이에 그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선물, 그러면 이 선생님은 그때 그 순이가 가져다 준 10리길을 달려와 가져다 준 그 밥상이 다 쏟아져 버린 그런 나물국에 이런 보리밥이었지만 그렇게 기억에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인생에서 맛있었던 식사가 뭐였느냐? 쏟아진 보리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에는 남다른 특징들이 있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기쁩니다. 주는 사람도 감격하고 받는 사람도 그 선물 때문에 기억에 남고 감격합니다. 그렇다면 선물 같은 사람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어떤 한 인생에게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극배우 윤석화 씨가 예전에 썼던 책 중에 작은 평화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윤석화 씨가 자녀를 2명이 있는데 그 2 자녀가 다 입양아이거든요. 큰아이가 지금 아들인데 16살이 되었어요. 이 아이를 입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작은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너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단다. 하늘이 나를 위해 주셨다고 감히 말하고 싶구나. 네가 나에게 이토록 소중한 선물이 되어 주었듯이 너도 많은 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저는 이 글귀에서 선물이 되는 사람이란 이 글귀가 그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이 되는 사람 참 좋은 말이죠. 선물같이 찾아온 이 아들이
많은 이들에게도 선물같이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그 글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인생에 선물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녀들에게, 가까운 또 제 아내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아빠는, 또 내 남편은 나의 인생에 찾아온 선물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반성도 하고 그래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여러분 마주보고 있는 부부에게, 또 늘 보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선물 같은 인생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내일 여러분이 가서 만나게 될 직장의 동료들에게, 당신은 나의 인생에 찾아온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기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이야기, 스토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에게도 가슴 시린 그런 아픈 사연들이 그 인생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라고 하는 이 큰 성의 도시에 여러분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 부자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당시에 최고의 실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죠. 돈을 마음껏 벌어들일 수 있는 직업 중 하나가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장이었기에 얼마나 상납받는 것들이 많을까 하는 것이죠. 당시에 세무공무원들은 부르코지 않습니까?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합법적인 브로커죠. 로마의 일정의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그는 알아서 나머지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남다른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갖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죠. 세리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죄인으로 규정이 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따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여러분 되어지면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돈에 집착해서 이렇게 매국노가 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그 인생의 사연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 삭개오가 어떤 가정에서 컸을까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삭개오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삭개오가 불신앙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또 순결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무엇에 의롭고 무엇에 순결하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렇다고, 우리로 치면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의로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를 원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그렇게 지었다고요. 최근에 모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 사고를 내어가지고 연일 말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특이해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국회의원이 어느 교회에 집사더라고요. 그 아들도 교회 다니죠. 그런데 술 먹고 사고 쳐가지고 연일 파파라치들에게도 사진이 찍혀가지고 지금 국민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지를 말든지
아들 이름을 잘 지었으면 잘 키우든지.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삭개오 부모가 믿음대로 키우려고 아이를 의로운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찌된 일인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매국노, 죄인이 됩니다. 의로운 자의 반대말이 죄인이잖아요. 왜 삭개오가 이렇게 돈에 집착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그의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안이 돈에 한이 맺히면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할 수밖에 없죠. 저도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제가 항상 그 마음을 어린 시절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과를 선정할 때도 경영학과를 가겠다고 어린 시절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을 하면 사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항상 돈에 대한 이 마음에 이런 갈증들이 있었고, 대학교에서도 그래 긴 세월은 아니지만 학생운동을 하면서 데모를 할 때도 저는 이 사회의 부자들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들이 막 가득히 있었어요. 제가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자들의 그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루속히 이 공평한 사회가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이렇게 죄인으로서 사람들의 질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음에도 돈의 원한이 사무친 것은 그의 삶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당시의 민초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가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가진 신체적인 결함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다 그랬어요. 우리 중에도 뭐 키가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키가 작다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키가 그냥 큰 사람에 비해서 작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상적인 키의 범주를 벗어난 작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범주가 있잖아요. 키가 뭐 여자 같으면 뭐 150cm 정도 기준으로 할까요? 그러면 그보다 좀 작으면 이제 작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훨씬 그 기준치를 벗어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외소증이죠. 삭개오는 외소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우였을 가능성이 원문에 있는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의 정황들이 모여져서 삭개오는 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가진 몸 때문에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권력을 갖든지, 하나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보다 더한 것은 권력을 가지는 거죠. 권력 가지면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굽신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나름대로 치열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목표를 이룬 그런 인생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어릴 때부터의 성장 과정에서 오는 깊은 상처와 원한이 그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리고에 이렇게 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리고란 이 도시가 종려나무 성읍이거든요. 야자수 나무들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평원 같은 곳입니다. 평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도시에 저택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 매일마다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빈자리에 삭개오가 느꼈던 그 감정,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 늘 집에, 불이 꺼진 집에 가다 보니까 저는 집에 내가 홀로 있을 때 불 꺼진 것을 저는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아내가 없을 때, 제가 집에 홀로 있을 때, 저는 잘 때 꼭 모든 방에 불을 다 켜고 자요. 이상하게 그게 어릴 때부터 상처가 되어서 지금도 그게 막 상처가 지금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야 마음이 뭔가 편해요. 뭔가 외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런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떠나간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 하는 겁니다. 돈은 많지만 인생이 만족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공허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사연을 가진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인생의 선물처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것 같죠.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알았을까, 이름을? 혹자는 그러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 저 사람 딱 보는 순간 이름을 알았겠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보다 더 합리적인 추론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일부러 찾아 나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가요, 여리고에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느티나무 같다 생각하면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냥 나는 이게 사과나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느티나무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위를 올려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삭개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인생에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극명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방문, 예수님의 찾아오심,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을 정반대의 삶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 대단한 일 한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삭개오야, 네가 회개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삭개오에게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자겠다, 그럽니다. 집에 가서 뭐 합니까? 같이 식사해요, 식사. 식사하면서 그냥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냥 그것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할 때에 꼭 말로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꼭 말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같이 밥을 먹었어요.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하는 겁니다. 식사를 같이 나누면 돼요. 자주 밥을 드세요. 밥을 자주 먹으면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녹아들어져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간장게장 제가 좋아하는데요, 또 여러분들 간장게장 또 사오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또 제가 복숭아 좋아한다니까 복숭아를 누가 또 사오셨던데, 여러분, 간장게장에 간장이, 그죠, 이 게에 맛있게 간장 양념이 배어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간장게장이 맛이 있습니다. 음식 하나도 간이 잘 배어들어 있으면 그게 참 맛이 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쟁이들이 예수님으로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배어들어 있으면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의 맛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맛이 나는 거죠. 예수님의 맛이 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꼭 이야기할 필요가 어디 있겠나. 우리의 삶 자체로 이미 복음이 되고, 저들이 우리의 삶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를 좀 교회에 데리고 가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놓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인생에 그가 세리장이 되었던 때의 기쁨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는, 자기를 알아주시는, 아무도 삭개오에게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저 매국노 이렇게 부르던 시대에 친근하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식사도 하고 너희 집에 잠도 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줄 때 그때 느꼈던 그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세리장이 되었을 때 기쁨이 더 크겠어요? 말도 할 거 없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 자기 같은 죄인하고 저 거룩한 선생께서 나중에 삭개오가 이 선생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는지 기쁨이 충만하여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각자 추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뭔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얽혀있는 사연들이 있어요. 뭔가를 지독하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 시절 그것에 대한 결핍이 있거나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화성 연쇄 살인범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 연쇄 살인범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9명이 넘는 프로파일러들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마음을 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백은 했지만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보통 강간 살인범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성적인 학대를 받은 경험이 대부분 있대요. 성적으로 무시를 받거나 성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성장을 했을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있으면 그런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에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사랑이 많았대요. 이 아들을 사랑으로 잘 키운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런 괴물이 나온 이유가 뭘까?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추정하는 것이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바로 이 사건이 시작됐기 때문에 군 생활 중에서 혹시 성적인 학대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추정일 뿐이죠. 뭐 그렇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난 지금의 현상 속에는 그 사람 살고 있으면서 살아오면서 그 안에 아픈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다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 속의 내면에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아픈 상처와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셔서 함께 밥을 먹은 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면 그 상처가 어루만져지고 치유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우리 한 구절, 주보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베드로가 루따라고 하는 한 성으로 가는데 애니아라고 하는 이 남자가 중풍병에 걸려 8년째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은 중병입니까? 인생이 허망하고 황무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어 주셨어요.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뭐 하시니? 낫게 하시니.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낫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누구를 통해 낫게 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낫게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상처 입은 삭개오 같은 사람,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오늘 애니아 같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직장에 가시면, 이웃들 만나시면 주님이 나를, 오늘 저 사람들 그 마음에 그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그 고단함을 여러분이 가서 들어주고 여러분이 다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면 기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제를 하면 기뻐요. 셀모임 하면 기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가장 기쁜 게 뭐냐?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인생에게 선물 같은 삶을 살 때 그게 기쁘다 그랬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찾아가서 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분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도와주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기쁘다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록펠러가 그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모았던 그 전 재산들을요 사회에 기부를 결정하고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죽지가 않습니다. 록펠러가 몇 년을 더 사느냐 하면은 40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 많은 의학적인 보고들에 의하면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보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에게 선물 같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70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누어 준 것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이 뭐 하듯이 사람들 오면 막
많은 이렇게 막 선물을 안겨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물에 막 질식할 정도로 선물을 받아가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넣어오도록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사람들 만나러 갈 때에 두 벌의 옷도 없지만 두 켤레의 신발도 없지만 그들에게 뭘 가져가 말랍니까?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라, 지갑도 가져가지 말라. 물론 그 말씀 속에는 전도자가 전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먹여주실 것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가서 전도하라,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가 찾아가는 그 집에 네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오직 줄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집집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들이 우리가 금은보화를 안겨준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 같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시다. 삭개오처럼 또 애니야처럼 인생의 공허함과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런 사연 많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단순한 이런 전도의 행위를 여러분이 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에 선물 같은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어 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너희가 이제 나아가라, 애니야에게 이제 너가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왔는데도 빛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치료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 속에 사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선한 목자가 우리 곁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녘을 헤매면서 양식 없는 곳을 찾아다니느라 허기지고 기진맥진한 인생들이 오늘 추수 때와 같이 추수할 때의 그 보리곡식처럼, 밀곡식처럼 오늘 허드러지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허기진 영혼들을 찾아가서 영의 양식을 먹여줄 사람, 어둠 속에 헤매는 자에게 오늘 생명의 참된 길을 보여주고 안내해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사람들은 적으니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추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삭개오 같은 영혼들, 애니야 같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복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이 귀한 사명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찾아가십시오. 만나십시오.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공감해주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의 인생에 찾아온 선물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선물처럼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했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졌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줌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들의 인생이 언젠가 우리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에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선물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